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덧입어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쑥음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갈래의 길을 세팅해 두셨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신앙인의 길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종교인이 있고 또 신앙인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4장 16절을 읽기 전에 이 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4장은 앞서 일어났던 죄와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었죠. 이른바 살인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질렀다면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를 죽여버리는 이른바 가정의 살인죄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장면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땅에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죠.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징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피할 길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가인을 만나는 자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고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무튼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된 가인은 이제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길은 가인과 가인의 가문의 길입니다. 제가 앞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가문의 길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자기 아버지인 아담은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죠.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올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죠. 근데 그의 아들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 놋 땅이 히브리어로 노드인데, 노드는 유리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 유희적이죠. 앞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14절인가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 유리가 누드인데, 여기 16절에 놋 땅은 노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 유희적이죠. 유리에 방황하는 자가 에덴 동짝의 노드에 거하게 됐다는 것. 이건 평생 거기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평생을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옆을 보고 살아가기에 옆에 고층 빌딩에 거주하고 옆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약간 부러운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이 옆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점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면 고층 빌딩에 있든 저층 판자촌에 거하든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냥 한 군상들이 사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께 무릎 꿇고 당신의 말씀을 읽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겠죠. 아무튼 그는 마치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17절이 이 가인과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생명 번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뒤에 읽어보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표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지금 자신의 삶터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살아가는 일터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만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정을 꾸려가고 있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장벽같이 이렇게 쌓아서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에녹성이 최초의 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 모양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가꿔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자기 가족을 사는 인생이 뭐가 문제냐?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산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라는 것은 윗대에 창조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에 대한 찬양이 있었죠. 가인도 그러했어야 마땅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보호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향한 공격할까 봐 하나님이 보호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는 성을 쌓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가장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가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두 갈래의 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가인의 계보에는
성을 쌓는 인생이요. 자기를 보호하는 인생이요. 자기 안에 가두어진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18절과 19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이어주신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보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죄를 지은 인간들도 번성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죄 지은 인간들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가인의 가문들도 그러했습니다. 낳고. 믿음의 가문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죄인의 가문들도 낳고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라멕은 어떻습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의 사이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두 아내를 맞이했으면 얼마나 씨앗을 많이 뿌렸겠습니까? 다산은 당시에도 축복이었을 것인데 다산의 그런 기운이 집안에 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가인의 계보를 또 따라갑니다. 가인이 아버지 아담이 지었던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처럼 라멕도 자신의 선조였던 가인의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는 것이죠. 20절, 21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인류의 어떤 분야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시작을 얘기하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이라는 자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우의 이름이 유발인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발과 유발, 이름도 좀 독특하네요. 그 다음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 뭔가 헤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새, 청동기에서 철기로 우리가 역사가 흘러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리와 새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인 계보에도 이렇게 인류의 어떤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 가문을 향해서도 사랑을 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23절 24절은 마치 가인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신의 아내들에게 얘기하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아내들에게 연약한 여자들에게 호언장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없는데 라멕이 딱 그 짝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을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어린 소년을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러했다 하죠. 내면의 상처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것을 공격하니까 분노를 못 이겨 주체할 수 없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의 살인이 라멕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라멕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나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가문의 문화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이들을 어떤 음악계의 조상과 그 다음에 여기 목축업의 조상까지 만들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문에 가인의 그런 쓴뿌리가 라멕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말은 앞의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말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보호의 메시지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인을 생명 보호해 주시는 메시지였다면
지금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말은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좀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보호가 잔인함으로, 보호가 공포스러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조차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죠. 자,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게 인생을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77배나 갚을 정도의 공포가 있고 잔인함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동해 복수법까지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또 다른 길이 나타납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25절 26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씨,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입니다. 이 째라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하는 주제입니다. 약속의 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나중 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씨를 아벨 대신에 믿음으로 제사 드려서 시기 질투를 받고 형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앞에는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인생입니다. 똑같은 보호인데 한쪽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한쪽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셋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보호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인도 보호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놋 땅에 거주하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셋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앞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 있다.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중요한 순간, 아니 매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인생이 바로 셋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입니다. 그 반대편은 자기가 자기 인생 설계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이끌어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괴롭히는 자는 77배를 가해 죽이려고 하는 인생이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첫째 아들 에녹, 셋의 첫째 아들 에노스. 뭔가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에녹은 성을 쌓았다면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녹은 성 안에서 자기와 가족들과 소통했다면 에노스는 가족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소통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로 인해 주변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갈래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인과 에녹의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답은 명예 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손에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해 저 멀리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발만 거주하지 마음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보호하려고 가족까지 보호하려고 촘촘한 성을 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 다 허물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인생, 주님께 보호함을 요구하는 인생, 강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명약 가나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내 손에 무언가를 꽉 잡고 내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호하면 내가 나를 보호할 것 같지만 전혀 보호가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인생의 두 갈래 갈림길에서 평생을 유리방탕하며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나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